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네, 오늘 간식은 우리 이경원 권사님과 또 오늘 특별히 김경래 권사님이 같이 이렇게 두 분이 섬겨주셔서 오늘 좀 풍성할 것 같습니다. 빵도 있는 것 같고 또 떡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오늘 땡 잡았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섬겨주신 우리 귀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자녀를 먼저 보낸 어머니와 부모님의 심정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여겨집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 경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추측하고 예상하는 것뿐이지 그분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가슴이 찢어진다고 할까요? 아무튼 말할 수 없는 그런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이 자녀를 먼저 세상을 떠나 보낸 부모님들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이제 죽는 그러한 과정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여인으로서 어머니로서의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아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마리아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육신의 어머니로서 그와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 그런 것들이 이 여인에게 참 많은 의미도 있고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들을 볼 때 그 여인의 마음이 참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머니를 두고 오늘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26절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남자가 여자를 향하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자연스러웠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의 없고 싸가지 없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부르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남자가 자기 어머니를 향하여서 여자여라고 부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라고 오늘 부르고 있고 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른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십자가에 처형되어지는 모습을 목격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처럼 돌볼 책임을 맡았고 또 그리고 그의 분부대로 그렇게 모셨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1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해석할 때 예수님이 어머니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조차도 어머니의 앞날을 걱정하는 아들로서의 효를 다하는 이 예수님, 우리들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속에서 부모에게 효를 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왔던 거, 저도 그렇게 설교했고 여러분들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극한의 자신의 고통받는 그곳 속에서도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의 노후를 생각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효를 다하는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세상의 구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와중에도 예수님께 모친의 안위를 생각하셨다는 사실은 무한한 감동을 준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참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임무를 감당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육신의 어머니의 안위를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많은 감동을 준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더 이상 어머니를 돌볼 수 없는 시점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제자에게 예수님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예수님이 유일한 마리아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로 장남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이후에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를 통하여 태어난 자녀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마리아와 요셉에게 동정녀로 이 땅에 왔을 뿐이지 마리아와 요셉은 서로 부부로서 자녀를 낳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육신적인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동생들에게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탁하고 또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부탁할 수도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해석해내기를 그 당시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던 요한에게 예수님을 부탁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온 세계의 공통적인 그런 우리의 모든 나라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봉양하고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왜 예수님은 자기의 육신의 형제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고 그의 제자인 요한에게 예수님을 부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오늘 이 어머니를 맡기는 이 모습 속에 아들로서 효를 다하는 그런 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는 더 큰 영적이고 더 큰 의미가 있는 모습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잘 돌봐달라는 이 말은 단지 어머니에 대한 효도를 하는 그러한 아들의 입장에서의 의미보다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새롭게 탄생되어질 공동체에 대한 모습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는 이 말은 이제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떤 모자의 육신적인 이런 관계에 연결되어졌던 끈은 이제는 끊어지고, 동시에 예수님과 그리고 이 마리아와의 새로운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런 인식들을 가졌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과 그리고 마리아가 육신적인 어머니와 아들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마리아의 왕이 되시고, 마리아의 이제는 통치자가 되는 분이고, 이제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을 자가 되어지는 새로운 관계에 형성되어지는 이 모습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여자여라는 이 말은 단순히 육신적인 모자 관계보다도 예수님이 더 우선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자로서와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더 귀히 여기고 더 앞세웠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어머니로서, 어머니의 아들로서 이제 살아왔지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육신적인 아들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를 구원해 줄 자, 이제는 구원자로서 그 여인 앞에 서 있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단순히 혈육의 관계 속에서의 가족이 아니라 그는 이제 십자가 아래서 영적인 가족의 한 일원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과 그의 형제들이, 그의 아우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한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이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어진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육신적인 가족으로서의 모든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는 육신적인 가족의 끈은 끊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은 구원자이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예수님의 구원자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육신적인 관계는 끊어졌지만 그들은 이제 어디에서 다시 연결되어지는 거냐?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들이 서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소식을 여러분도 듣고 저도 듣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넉넉히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며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 홀로 독립적으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홀로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신앙의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성화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공동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우리를 성화시켜가고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닮아가도록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현장과 그 장소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우리를 성화시켜간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 개인적으로는 좀 멋져 보이는 사람인데 공동체에 들어가면 나의 죄성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남이 공동체 속에서 발견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 홀로 있을 때는 나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변의 사람들 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보면 내가 지독한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공동체 속에 들어가 보면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죄성이 율법 앞에 서서 발견되어지는 것처럼 공동체 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타락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공동체 속에 들어가 보면 알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가난한 성도로 신앙생활하는 건 그게 싫은 거거든요. 그런 게 불편한 거거든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면 보기 싫은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기보다는 나 홀로 내가 편하게 내가 쉽게 예수 믿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독립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딪힐 것도 없고 부딪힐 것도 없고 자기를 깎아낼 필요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기는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는 깎아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부서진 게 없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공동체 속에 속해 있으면서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 자신이 깎아져 나가고 나를 고통을 겪으면서도 내 삶이 부서지는 모습들이 있으면서 그 깨지고 부서짐이 결국은 주님을 닮아가며 내 이기심이 극복되어지는 은혜를 입는 거거든요. 보기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 마음에 있는 곳이 어디 있고 내 생각에 드는 곳이 없고 내 기준에 따라서 예수 믿는 곳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다니다가 여기는 내 마음에 들고 여기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공동체인 줄로 알고 들어가서 기쁘게 신앙생활하다가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에게 걸림이 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또 그곳에서 발견되어지면 그 속에서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서 또 뛰어나와 또다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내 기준에 맞는 공동체를 찾아서 헤매 다니는 거거든요. 그렇게 옮겨 다니는 것이 한 곳, 두 곳, 세 곳, 네 곳. 안수집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옮겨 다닌 그 교회의 숫자가 10단위를 넘는 그런 이사를 가는 것이 또 아니고 장소가 변경되어진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동체를 바꾼 곳이 10개가 넘는 공동체를 바뀌었으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고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땅에 있거든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는 타락했고 교회는 변질되어지고 어둠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지상의 교회는 언제나 완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결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깨달은 원리 가운데 속에 하나는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면 실망이 큽니다. 기대하면 아픔이 많습니다. 근데 기대를 내려놓으면 상처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선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났을 때 우리의 만남이 선하고 선한 자로 만나는 게 아니라 악하고 악한 자로 만나는 거예요. 별로 기대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별로 소망 둘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를 접어야 돼요. 바램을 접어둬야 돼요. 그러면요, 실망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저버리고 기대가 저버릴 그것인데, 놀랍게도 내가 기대를 저버렸는데 불구하고 선한 게 하나 있고 좋은 게 하나 있으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좋아지는 게 누구의 은혜로 되는 거냐?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인데 살 수 없는 삶을 살아가 주는 게 고마우니까 그 고마움에 감사가 있는 거지요. 근데요, 처음부터 저분은 좋은 분일 거야, 저분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대단한 일을 할 사람인 줄로 알고 기대하고 살면 내 기대를 충족시키는 사람은 이 땅에 제가 보니까 없어요. 내 기대와 내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내 자식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내 기대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대로 만났다가 절망으로 끝나고 사랑으로 만났다가 원수가 되어지는 일들이 왜 그러느냐?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기대감이 있다가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이 만들어가는 이 땅의 교회는 좀 더 좋은 교회와 좀 더 그렇지 못한, 좀 더 나은 교회와 좀 더 건강한 교회와 조금 병든 교회, 그런 교회가 있지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이 땅에 정말 흠이 없는 교회를 찾고 싶다고, 웨슬레 목사님한테나 존 스펄츠 목사님한테나 누군가에게 와서 그렇게 목사님이 물었대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대잖아요. 그런 교회를 찾으면, 만약에 당신이 그런 교회를 찾다가 그런 교회를 만나면 당신은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말라고. 당신이 그런 교회를 찾았다면 당신은 그 교회에 들어가지 말라고. 왜? 당신이 들어가는 순간 그 완벽한 교회가 깨지니까. 당신이 그런 교회를 만났다면 당신은 절대로 그 교회에 소속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탄생한 공동체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육체적인 혈육의 관계는 끊어지지만, 이제는 이 여인에게 무엇으로 연결시켜 주느냐? 새로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가족으로 되어진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에 연결시키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피 하나 섞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릅니다. 만일 마리아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 환영받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관계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혈육의 관계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만난 이 영적인 가족을 더 귀히 여기시고 더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육신의 가족들 참 좋은데, 육신의 자녀들과 함께 사는 거 참 재미있는데, 영적인 면에 들어가 보면 내 자식보다 남의 자식이 더 좋아 보이고,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해지는 자녀들, 자매들 있지 않나요? 육신적으로는 내 자녀들이, 혈육 있는 자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가족의 관계 속에서 들어가 보면 내 자식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더 귀하고 기특하고 더 마음에 끌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나요? 저 그거 느껴져요. 육신적으로는 내 자식들 사랑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보면 나하고 피 하나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형제 자매들이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 당신의 형제들이 가족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32절과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가족은 혈연이나 인종이나 이런 것과 제한되어지지 아니하고 이것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가족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이어진 만난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은 이 세상에서의 가족으로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만나고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은 이 땅이 끝나는 그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아래서 만난 영적인 가족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피 하나 섞이지 않았지만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귀히 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될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형제들, 가족들, 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감춰잖아요. 그리고 자랑할 만한 것 있으면
자꾸 들어다니잖아요. 약점은 숨겨주고 좋은 것들은 자랑하고, 그게 우리 육신의 가족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교회도 그러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일 수 있는 거죠. 저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목사, 하나님의 교회의 장로님, 구역장님, 그들이 교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목사 흉보고 교회 흉보고 그런 말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근데 기도는 우리 교회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밖에 나가면 목사 흉보고 교회 흉보고 믿음의 지체 흉보는데, 누가 그런 교회 가겠어요? 그 교회 장로가 그 교회를 흉보고, 그 교회 구역장이 그 교회를 흉보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를 흉보는데, 누가 그런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겠냐고요. 본인이 행복하고 본인이 기쁘고 본인이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야, 나도 한번 저 교회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내가 그 교회 흉보고 그 교회 욕하고 다니는데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전도해 본 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죽어도 그 사람의 입에서는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라는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교회 흉보고 믿음의 지체 흉보고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 한번 와세요 전도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믿음의 지체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전도할 수 있지, 교회를 흉보고 교회에 대하여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혈육도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껴야 되지만, 영적인 가족의 십자가에서의 가족이 되어진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교회의 아픔을 가지고 웁니다. 눈물 흘려요. 입으로 그렇게 세상에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픔을 가지고 웁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만 아픔이 회복되어지면 기뻐합니다. 감사하고 좋아하고 감격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울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가 회복이 되는 게 별로 기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 꼭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서로 소중히 여기고, 오늘 주님이 이제는 육신의 어머니와 아들로서의 관계는 정리되지만 십자가 아래서 새로운 영적인 가족 공동체에 연결되어 그 안에서 보호받고 그 안에서 양육받고 그 안에서 힘을 얻는 그런 공동체여야 함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족이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다니며 재밌고 즐거운 것이 끝이 아니라, 내 자녀를 돌보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내 교회의 전방위 위아래 좌우를 살피며 아들의 위치에서, 어머니의 위치에서, 아버지의 위치에서 전방위의 360도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교회를 섬겨갔을 때 그게 통합적이고, 그리고 오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통섭과 같은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어져 가고 빚어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